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 노래하네.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네. 나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며 주 이름 찬양하네. 너무도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속에 뻔하던 나를 주님은 그 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을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또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가득한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옵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더욱더 주님 위해 무릎 꿇며 기도하며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픔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허물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내려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읍시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생각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 박순애 성도님 또 남편분께서도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삼성 SDI에 삼성 정관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만 듣다가 얼굴 뵈니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일한 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어쨌든 잘 계시고 또 오늘 이곳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실 믿어야 될 대상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숭상하고 목사를 너무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본받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인간이고 어떤 분들은 저는 또 완전한 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은혜만 할 때 교회 갔다가 지유만 할 때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뭔가 왜 부르는지 생각을 해야 돼. 지유만 할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로 왔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러는 게 저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얘야. 목사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귀하게 존경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했습니다. 착고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쇠사슬이다. 발목에 차는 쇠사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뭐냐? 그를 때려도 되고 그가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둬도 된다. 그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간수들이죠.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느냐? 그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여인이 맨날 며칠을 계속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라.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그게 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가지고 귀신 나가서 이 여자가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그게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이 여종의 주인은 뭐예요? 자기가 그 여종이 가서 점을 치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수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멀쩡한 정신이 되니까 뭘 못해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생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 고발하느냐? 앞에 나오죠? 이게 로마인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듣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 문화를 어지럽게 하고 이 동네를, 이 마을을 이상하게 만든다. 소란하게 만든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치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고발을 하니까 위에 관리들이 보고 안 되겠다. 왜 로마 사람들이 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이 사회를 어지럽히냐. 그럼 그 사람 잡아 넣어라. 때리고 감옥에 가둬라. 이 명령을 한 겁니다. 간수들이 어쩔 수 없죠. 시키는 대로 가둬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냥 가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발목에 묶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가뒀다는 거예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왜 우리를 아무 죄도 없는데 이 감옥에 가뒀냐, 너무한 거 아니냐, 원통하다 소리 지르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관계 안에서 미움을 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잘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잘 싸워야 되죠. 그 사람한테 어쨌든 내가 더 말빨도 세고 내가 어쨌든 권력으로 힘으로 해가지고 이겨야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평불만하거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원통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합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 집안에 경찰 출신, 법쪽 출신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관계가 어떻게 된 사람 찾아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우선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좀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 다 씻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에게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누가 듣느냐?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26절에 이에 홀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옥토는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죠. 감옥 터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 아까 뭐가 매였다 그랬습니까? 발목에 쇠사슬이 매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터졌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의 방법은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합니다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자다가 깨어 지진이 나니까 깜짝 놀라고 깼겠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가 지키던 종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재판을 해서
너희 잘못이 있니 없니 따지겠지만 그때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죠. 자기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다 뒤집어 쓰겠다, 내가 다 당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해야겠다,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다, 끝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며칠 전에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강간을 하고 자기는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요. 죄를 왜 짓습니까? 나쁜 것을 왜 합니까? 자기 몸, 육체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놓고 죽기는 걸 왜 죽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은 범죄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니까 자기 몸을 살려야 되잖아. 그런데 왜 뛰어내리냐? 왜 뛰어내리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이나 처음 교회 온 애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 생각하냐면요, 죽으면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살아나요. 이게 드라마의 폐예요. 드라마의 폐. 여기서 짝짓 지으려다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으면 그 다음에 500년 뒤에 또 태어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몸에 꽂고 살아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뭘 살아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개미 가다가 밟으면 나중에 개미로 태어난다, 지렁이 밟아다가 죽이면 지렁이로 태어난다. 그럼 낚시꾼들은 다 지렁이로 태어나겠네. 낚시에 매일 지렁이 꼽아서 낚시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렁이로 태어나. 말도 안 되는, 그걸 뭘 믿어요, 그걸. 그 아이들이 이걸 잘못, 그 안에 문화가요, 이게 무서워요. 문화가 무섭다니까. 문화가 그냥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니까 나 지금 이번 생에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이번 생에는 걸렸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면 또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었고, 말도 안 되는 그걸 따라가고 그걸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고, 아이들은 좋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그럼 정신 차리세요. 영화는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지. 세상 사람들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요, 우리의 목숨이 너무 귀한데 더 귀하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 이 육체가 다 되는 동안 살아가는 나머지 생은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미국의 어떤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은 이런 짓을 했다 하더라고요. 총을 들고 와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막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 잡아가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안 무섭다. 너 왜 그러냐?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것도 또라이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내가 뭘 해서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 더 죄송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해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살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고 사입이고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천지 한번 어차피 뉴스에 이제껏 계속 숨어서 비밀로 우리 신천지라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 침투해가지고 목사님들 너무 때리고 쫓아내고 사람들을 막 포섭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신천지가 어차피 뭐 뉴스에 나온 거 아예 대놓고 하자 이래가, 요즘은 신천지가요, 저도 작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왔다면서 커피 산다고 왔길래 얘기를 막 하는데, 한참 얘기하는 게 이상해요. 저 그래, 너 신천지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도 작고 돈도 없는데 살기 힘드시죠? 목사님 원하는 만큼 다 드릴 테니 생활비 다 대줄게요. 그래서 내가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래. 어떻게 알긴, 돈을 다 대준다는데 그럼 알지. 그러면 제가 1시간 넘게 2시간 동안 제가 간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너희들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 제가 그 얘기를 간증했는데, 그 얘기 다 듣고 나더니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대드릴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뭐 들었냐? 뭘 들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죠? 요한계시록 그 말씀 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유튜브에 박한윤 목사하고 요한계시록 치면 60편 넘게 있다. 60강 넘게 있으니까 너 그거 다 들어보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걸 갔어요. 들어보고 오겠다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니까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가르쳐줘. 속아 넘어가고. 목회를 하니까 이게 형편이 어렵거든요. 청렴결백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것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는 걸 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죠. 텐트를, 이게 빵꾸 난 텐트를 가져와서 뒤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 복음의 선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금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난 퇴직할 때 매덕 내놔라. 그건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 교회가 무슨 직업입니까? 목회자가 무슨 직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엉뚱한 데 생각들이 집중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를 죽지 마라. 왜? 우리가 도망 안 쳤다. 여기 있다. 거기 달려와서 이게 말렸습니다. 목숨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떨겠습니까? 자기는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사람들이 도망간 이 사건이 큰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일이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큰 일인데 도망을 안 갔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큰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보다 큰 사건이었고 이것보다 큰 일이 문제가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는 이미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감옥에 한번 갇히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대 공부하면서 봤는데 로마 시대 때 감옥은요 지하 40m예요. 지하 40m. 그것도 우리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미로처럼 파고 들어가가지고 섭하고 엄침한데 40m 밑에 거기 감옥이 방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쇠사슬 문을 해놓고 몸에다 이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쇠사슬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식에 도망가야 될 그런 상식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을 저희 가르쳐 주십시오. 31절에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누가 돈이 듭니까?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예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제일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 보험은 잘 되잖아요. 보험. 저는 보험 잘 되는 사람들 참 믿음이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보험은요 계약자 마음대로 바꿔요. 값과 을이 안 바꿀 것 같은데 바꿔요. 보장도요 체크하고 싶은 것만 체크해요. 근데 을은 뭡니까? 보험에 뭘 가입해놨고 뭘 체크해놨는지 모릅니다. 다 몰라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은 이 보험이 본인이 다 몰라도 나중에 다 찾아주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죠. 무슨 보험을 들어서 다치면 가입자가 을이 그걸 다 증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쳤다, 어떤 치료를 받았다, 얼마짜리다, 영수증 다 첨부하고 그 자료를 픽업해가지고 보내야 그 사람들이 검토한 뒤에 줄까 말까 결정해서 보내주고 싶으면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싶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제도가. 이 보험제도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다 악착같이 보험을 집어넣어요. 돈을 집어넣어요. 뭘 믿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믿음이 좋다니까. 저도 지금 실비를 들어있지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내가 꼬박꼬박 넣고 내가 때 되면 돈을 찾아서 넣고 내 노력을 다 기울인 다음에 다치면 또 내가 정리해서 보고를 다 하고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검토를 하고 줄게요. 검토해가 몇 프로 떼고 자기들 주는 거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날강도잖아요. 돈도 내가 바쳐, 노력도 내가 해, 정리도 내가 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 돼. 그래가 몇 프로만 줘. 그런데 그걸 잘 믿어요. 나 지금 보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믿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믿어 그걸.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중간에 중개 수수료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직접 주인하고 만나서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는 잘 믿는데 다른 보험은 잘 드는데 여러분 뭐 돈 내라 안 하잖아요. 날마다 전화해가 체크해보라 안 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매월 얼마씩 안 내도 돼요. 성경에 계좌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해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자동으로 천국에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근데 이건 잘 안 믿어. 왜? 돈을 안 넣잖아.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돈을 내라 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그저 믿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겠다 하신다.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에 마음으로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열고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한번 믿으니까 나 혼자 믿을 수 없다. 야, 이 너무 좋은 일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데, 그래서 자기 집안과 온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걸 씻어줬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많이 맞았, 상처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좀 뭐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표가 뭐냐?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간부들이 우리 보고 너 이제 어제 맞고 감옥에 하루 갇혀 있었으니까 됐다, 이제 가라 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무슨 일이 있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렸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쉽게 오늘 말로 하면 미란다 원칙도 적용하지 않고 수갑 채워서 감옥에 끌고 왔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너 확인도 안 했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여종의 주인 말만 듣고 로마인들이 지키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뒀지 않냐.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는데 그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뭐냐? 로마 사람이에요. 그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이 로마 사람들, 특별한 이 시민권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데,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때렸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이건 너희들 잘못하는 거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 친히 와서? 사과하는 자세, 자기들이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것을 표현해라 이 말이죠.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39절에 와서 권하며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인인데도 그를 부르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 누구 앞에까지 갑니까? 네로 황제 앞에도 가고 가이사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저에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그만이지. 그래, 예수 믿어서 그만이면 다행인데 너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공부도 안 하려고 하냐? 제가 그런 말 하지만 공부를 하고 지혜가 있고 또 열심을 내고 자기 특기를 잘 살리고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야 세상 가운데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디아는 아까 길에서 만났던 여인인데 이 바울과 실라를 대접한 자죠. 그 집에 유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와서 점을 치니까 그 여종에서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미 루디아의 그 집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형제들 만나서 뭘 했냐? 위로하고 했습니다. 위로 왜 위로하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놓이게 하셨고 그 일 또한 복음의 진보로 간수들도 감옥을 지키던 자들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간부들이 우리를 공회 앞에서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끄러워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서 승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